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 믿음을 강조한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절대 믿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선포가 나오는데, 이사야 7장 내용에 보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는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오늘의 시리아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주전 735년에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되는데, 7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왕은 남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람이라는 대국입니다. 시리아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또 북왕국이죠. 남유다는 작은 나라거든요. 두 강대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작은 나라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은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이 엄청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막 떨고 있으니 백성들은 더 떨리는 거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영하라. 이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강대국의 왕들이 쳐들어오지만 그건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넣는 그게 불과하다. 이사야는 이 전쟁 결과를 아하스 왕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오지만 이 전쟁의 의도는 그 당시 대제국 아시리아가요, 고대 군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이쪽 서쪽 지역에 관심을 못 갖고 동쪽 정보를 위해서 국력을 모을 때, 이 서쪽이 이제는 공백기가 온 거죠. 서쪽에 억압받던 민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유다 너희들도 합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너 빠질래? 그럼 넌 제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남유다에서 북왕국과 시리아의 정치적 의도에게 동의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다윗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조와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소, 이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7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란 뜻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너희가 아멘하면 아멘을 경험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바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하스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대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비가 얼마큼 돼 있느냐, 저기는 얼마큼 군인이 많냐, 이거 점검하고 있었지만 바로 믿음이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게 절대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 롤 모델 한 사람을 추천하려면 저는 요셉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 with, 누, us, 엘 하나님. 임마, 욕 아니에요. 임마, with, 누, us, 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 그리고 모델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디아스포라 3인방이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이집트에서는 요셉,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요 세 사람을 디아스포라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요셉을 얘기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죠. 그 다음에 인물이 출중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두질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바로 그 은밀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39장 3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39장 23절 맨 마지막인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도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우리에게도 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한다. 형통은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형통함으로 경험되지 않는가?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 아닐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는데 그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이 능력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은총이 특별한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영성. 바로 그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참 믿음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전과 이후 삶을 나눠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붙잡자,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요셉, 참 믿음의 요셉,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롤 모델이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은 늘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행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차례가 됐군요. 우리 차준희 목사님은 구약학자시잖아요. 구약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신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 믿음, 믿음으로라는 동명사가 한 58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센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믿음이 뭔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또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확실한 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한테 형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난 사람들,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볼펜을 선물 받았거든요. 저는 이 볼펜으로 성경 읽을 때 밑줄을 치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볼펜, 이 볼펜을 가지고 나쁜 편지를 보내고 욕을 하고 무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볼펜의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그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헬라어 성경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피스티스라는 말과 피스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는 거, 다 맡기는 거, 믿고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맡길 때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건강은 병원에 맡길 수 있잖아요. 또 돈은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잖아요. 어느 은행? 은행에 맡기잖아요. 근데 생명은 어디다가 맡깁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장래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 진리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죽었고 사도들이 죽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 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세댁 덮어놓고 믿어. 왜 덮어놓고 믿어요? 펴놓고 믿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왜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그게 참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온 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바로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절에 가면 불자, 성경 가면은 공자 제자, 천주에 가면은 천주의 아들, 교회 오면은 기독교인.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 그건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출연하는 목회자들 중에 막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순 목사님 그리고 또 차준희 교수님 다음 타자가 되니까 부담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연령대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또 보았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가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외쳤습니다. 한 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굉장히 건전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이드 존스의 길을 따라 좀 걸어가면 좋으련만 설교의 두 가지 축이 조금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터진다.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형성할 수 없죠.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자기의 신앙관을 형성한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이대로 믿다가 이렇게 게으르게 믿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가진 채 공포와 보상 이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 신앙생활의 연조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워낙 유명한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의 이름에 묻어서 등장하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부름, 삶의 조건이 그런 자리로 부름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엘리야처럼 한번 크게, 화끈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부창부수로 그 아합만큼 악했던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서 왕궁을 맡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합의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잠깐 옆으로 한 발짝 나와서 이 오바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의 비서실장으로 자기의 생애를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왕을 스포트하고 보좌하고 그의 일들을 수종드는 자리로 부름받는 이 삶이 오바댜에게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러고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오바댜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감당해내는 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는 아합의 비서실장이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그 자리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들을 끊임없이 감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오바댜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엘리야와 같은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오바댜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전봇대 1, 전봇대 2, 지나가는 사람. 드라마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막막하고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삶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전봇대가 되십시오. 우아하게 걸어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초라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주어지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고유한 삶을 우아하고 멋지고 신자답게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의 주인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